이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염 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향로 10사람을 청하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어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대한 빚을 지게 되면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젊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어려움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미래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룻과 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원래 나오미는 굉장히 부유했죠. 그리고 그녀의 이제는 남편 역시도 그 엘리멜렉 역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모압 땅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말하지 못하지만 굉장한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고 파산하게 되었고 또 남편은 죽게 되고 또 자식들도 잃게 되어지는 이 나오미의 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이 룻기 1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그 친척을 그들이 어찌 보면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갖고 있는 땅도 다 갖다 팔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는 친척들 중에 혹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그 땅을 대신 사서 갚아주거나 혹은 그들을 명의를 다시 찾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보는 무른다,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찾아주는 거야, 다 찾아줘. 내가 사서 그런데 그것을 사서 나의 소유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내가 사서 그 땅을 팔아버린 혹은 그 땅을 잃어버린 그 가까운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무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은 그냥 돈을 날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빚진 사람을 위해서,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아마도 이 나오미네 집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던 땅도 다 갖다 파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본 것처럼 그 나오미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기업을 물을 어찌 보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간청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룻에게 알려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약속을 하죠. 내가 반드시 도와줄 것인데 나보다 더 1순위인 사람이 있다. 더 순위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기업을 물으는 책임을 질 것인지 알아본 뒤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이행해 준다면은 그 사람이 해줄 것이고 안 해준다면 내가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어제의 본문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또 2절도 봅시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이제는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문이라 함은 그 성 안에 있는 각계 가장 고위층들 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회의를 하거나 하는 장소가 이 성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제 룻을 위해서. 룻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바쁜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침 자신의 그 친척이 지나간 것을 보고 기업을 물을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장로 10사람도 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상황 설명을 쭉 해줍니다. 우리 이제 3절부터 보면은 그 나오미가 이제는 이 엘리멜렉 소유지를 이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이제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한다. 네가 좀 그 땅을 지켜줘야 된다. 네가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다 팔아버리면은 못 사니까 너가 좀 물러줘라. 이 무르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대신 그 값을 치르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르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해주겠다. 근데 이 사람의 속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의미를 잘못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땅을 사면은 그것에 뭔가 이익을 자신이 취할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머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분명히 말을 해주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룻에게서 이제는 사서 죽은 자의 기업, 곧 죽은 자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의 이름으로 너가 그 명예를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룻의 그 남편, 즉 이제는 자신의 어찌 보면은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름을 명의를 돌려야 된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으로 네가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너가 그 땅을 산다 할지라도 너에게 돌아갈 그뭐 수익이라든가 경제적인 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다. 말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름이 안 될 테니까. 그때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겠다. 값없이는 못한다. 나도 뭔가 투자하면 그것에 뽑아 먹어야지. 그냥 해주진 못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사람의 결론인 것이에요. 즉 보아스가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의 남편이 그리고 너의 시부모가 진 빚으로 인하여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무른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척은 할 수 없다 말한 것이고 보아스는 내가 해주겠다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룻과 같이 내가 자의였던 타의였던 간에 갚을 수 없는 빚, 갚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또 그것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깊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 사함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그분이 얻으신 건 무엇일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통당하셨을 뿐 안 죽으셨더라도 이미 완전한 행복을 누리시던 분. 하지만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것이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 대가로 우리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희생을, 예수님의 그 값을 치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